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라합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어제 이어서 라합과 스파이들에 관한, 정탐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이 아침에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하여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까지 구원하시는 도구로 라합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라합의 가족 중에서 어느 누가 이 장면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나 홀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사도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서 지키던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감옥에 아직 남아있다라고 소리칩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본 순간 간수의 세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간수가 바울 앞에서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까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수를 지키던 간수,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려고 한 가족의 가장을 통하여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기생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계,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 속에 가두어 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부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형의 아내를 취하면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의 생각이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간 스파이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와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앞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이방인 여자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스파이들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그 민족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모세를 향하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불어넣으시고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다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라합도 사용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의 어깨도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스파이를 숨겨주는 라합도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방인 여자, 기생이라고 표현된 라합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라합처럼 한 민족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격려하는 사람,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제가 이 문장을 처음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라합처럼 한 민족을 격려하는 사람은 못 되어도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회는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내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더라도 성도들에게 말씀은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라합처럼 한 민족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도시를 격려하는 사람, 이 도시에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 내 이웃, 내 가족,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책하고 책망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자 기생이라고 언급된 라합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라합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낮게 취급하는 계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이방인에게도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과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또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어제도 언급했죠? 아시죠?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반전입니다.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방식을 뒤엎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하나님의 가장 큰 반전의 드라마는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꺼리끼는 것, 부끄러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 같이 너희 교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좋은 자리 여기 앉으십시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저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난교회가 돈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잘난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를 지켜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네 번째, 붉은 줄을 창문에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으로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1절, 라합은 스파이들을 보내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스파이들을 통해 전해진 구원의 복음입니다. 스파이들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스파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다.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리더가 아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직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두 정탐꾼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녀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의 뒷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여러분의 말에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기억하시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로마서 말씀 기억하시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 스파이들의 말에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돈도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의 학식도 라합의 가정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문에 걸린 붉은 줄, 그 집에 모여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문에는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붉은 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설주에는 무엇이 발라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이웃에 덮여져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덮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라합에게는 붉은 줄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붉은 줄이 메어 있는 집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이제는 여리고 왕의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여리고 왕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리고 왕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 이상 곧 망할 여리고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라합이 믿음으로 스파이들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스파이들을 살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스파이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았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어떤 형편이었든지, 돈이 얼마가 있든지,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 교회에서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붉은 줄 아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문에 걸린 붉은 줄도,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도
이런 구원의 능력을 이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붉은 줄을 여러분의 창문에 매다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의 문설주에 바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덮으십시오. 이제는 여리고의 방식이 아니라, 바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허리를 구부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메시아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쓰고 예수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예수의 피가 예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거슬러 가는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피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우리 도시와 민족을 붉은 줄을 맨 집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